제가 군에 있을 때 독도법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독도법이란 지도를 보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 지도와 나침반만을 가지고 현재 나의 위치를 특정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독도법도 지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도가 없이는 그저 동서남북이 어느 쪽인지만 알 수 있을 뿐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없던 시절에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늘 이 길을 개척하는 사람, 소위 웨이메이커를 존경했습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조선의 지도를 만든 김종호를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도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냐? 아닙니다. 지도가 있어도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일은 늘 위험과 변수를 감수해야 합니다.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길이 생기거나 혹은 없어지기도 하고요. 강도를 만나거나 소매치기를 당하여 여행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지역을 여행할 때는 현지의 사정에 익숙한 현지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히말라야 등반을 도와주는 셀파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셀파는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지만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길에 어떤 위협이 있으며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생명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은 없기에 모든 사람은 개척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그런 인생에게도 셀파와 같은 조력자 혹은 안내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안내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그 안내자를 따라갈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즉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발을 삼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 행위에 문제가 없는지 늘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단지 제물을 드리는 일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은 나의 은밀한 행동이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는 사람을 만날 때와 똑같은 생각과 자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행동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값진 재물이나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된 기도를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사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반면교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이 추궁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선한 결정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교만이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말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 예배이며 이것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전도자의 생각도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어떤가요? 사무엘이 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하늘과 땅으로 비교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비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의 일만 볼 수 있는 제한적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옳은 일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처럼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매한 일입니다. 그럼 이것이 단지 예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예배는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극히 일부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주인이십니다. 예배라는 이 압축적인 시간을 통해 배운 순종은 마땅히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공한 분야라 할지라도 그 지식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으며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라도 한 치 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란 늘 새로운 시간의 연속이고 날마다 무언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늘 예기치 않은 변수와 위험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때로는 변수를 만나고 고난을 겪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으로 맡겨드리는 예행 연습 또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훈련의 시간을 통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여러분의 삶으로 확장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의 열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을 통해 그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성도로 살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위한 도구나 면피의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지 형식적인 제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진정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배우는 순종과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변수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셀파로 삼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